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담대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영원히 내가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긴 조건이 있어요. 자, 영생을 살되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영생하고요, 괴로운 영생하고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평안이 있는 영생을 우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괴로운 영생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천국의 삶을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는 연결이 되는데, 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야 돼요. 영원한 삶은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어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가 복을 얻기 원해요. 이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명예도 얻기 원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해서 보람이 있든지, 이러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평안이 없다면요, 지옥이죠.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네, 그리고 좋은 직장,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거꾸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은 있어요. 그럼 천국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자, 보세요. 평안은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로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다. 한번 볼까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 내용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 비유라는 것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쉬운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지?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목자, 참 목자, 양을 잘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이렇게 목자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좀 이해가 더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마치 참 목자가, 사랑의 목자가 그의 양들을 참 돌보는 것.
푸른 초장에 누이고 또 먹이고 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잘못된 위험한 길로 갈 때 톡톡 쳐서 다시 제자리에 오게 하고 그걸 예수님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로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도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주권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동안의 비유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얘기하며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머리로 지금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이제 각각 도망갈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각의 길로 도망갈 것이다. 좀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했지만 아직 그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가슴팍으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제가 초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어야만. 자, 1번 믿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믿어야 돼요. 먼저. 아직 가슴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일단 믿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때로는 안 돼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단추예요. 믿음의 첫 단추.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33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자괴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아, 나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3년이나 되는데 그 3년 동안에 내가 뭘 한 거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결국 도망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인지 저도 잘 압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사랑인지를 인정해야 돼요. 와, 난 역시 예수님 없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용서하심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심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항상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부 강요들과 또 각 주지사들과 여러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잘 그렇게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루티 자매님의 완전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송 권사님의 파킨슨 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숙자 성도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이름 불러가면서 서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